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황제까지 아우르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황제까지 아우르고. 여러분, 1982년에 누군가가 타이레놀 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레놀 캡슐에 청산가리를 투입해 시카고에서 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제작회사인 존슨앤존슨은 비상회의를 열고 5분 만에 회사의 운명을 걸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 사건은 시카고 지역에서만 발생했어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 당시 미국 전역에 이미 유통되고 있었던 그 타이레놀 전량을 회수하고 전 국민에게 위험을 알리게 됩니다. 이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모두 1억 달러의 비용이 손실로 발생하게 되고 2,500명의 인력이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장에서 그런 진통제나 해열제로서 1위의 자리에 있던 타이레놀의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저라도 타이레놀을 일단은 안 샀겠죠.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상황은 완전히 상식적인 예상을 벗어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존슨앤존슨의 이러한 대사회적인 책임감과 그 위기에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서 고객들은 오히려 더 큰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잃었던 모든 고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그 헤드라인 기사 제목을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 존슨앤존슨은 비용이 아무리 들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반드시 한다는 기업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타이레놀은 캡슐이 없어지고 알약으로 제조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존슨앤존슨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위기의 순간에 막대한 손실을 떠안는 중대한 결정을 단 5분 만에 내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비상회의에 참석한 자들의 마음 안에 기업의 DNA에 해당되는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존슨앤존슨의 핵심 가치, 그것은 바로 고객을 먼저 생각하자였던 겁니다. 성공적인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 핵심 가치라는 게 여러분 뭐지요? 간단히 말해서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신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 가치예요. 그러므로 기업에 있어서 핵심 가치라는 것은 이윤보다도 사실은 더 우선적인 실천 덕목이 되는 셈입니다. 결론은 이래요. 핵심 가치가 핵심 가치다우려면은, 왜냐하면 요즘 회사마다 핵심 가치를 끌어들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핵심 가치가 핵심 가치다우려면은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즉 이윤을 많이 남기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존슨앤존슨처럼 망해도 할 수 없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자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하면 마땅히 우리가 예상되는 모든 손실을 떠안고 혹시 이 일을 행하다 망할지라도 할 수 없다라고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 가치라는 거죠. 참 쉽지 않은 생각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지구 위의 모든 생명의 생사회복, 화복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일을 경영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지구 경영에는 어떤 핵심 가치가 적용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섭리하실 때 어떤 우선순위의 법칙을 따르고 계시며, 또 달리 말하면 당신의 뜻을 결정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실 때 어떤 가치 기준을 갖고 그 모든 일을 결정하고 개입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실 핵심 가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언뜻 연상되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타이레놀 독극물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존슨앤존슨이 감수해야 했던 것은 1억 불의 재정 손실과 기업 존립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기업 이미지의 손상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 사는 사람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조리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을 때 그 손실을 액수로 따지면 얼마였을까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구 위에 모든 존재하는 가치,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모든 가치가 땅값, 집값,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잖아요? 그러면 그 고기값,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액수가 얼마겠습니까? 근데 다 쓸어버리십니다. 존슨앤존슨은 그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이윤보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자라는 핵심 가치의 기준을 두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기에 이런 천문학적인 선실을 떠안으면서 대홍수 심판을 행하신 것일까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면에서 쓸려 없어진다면 육축도 기는 것도 공중에 나는 새도 모두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대홍수 심판으로 결론지어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이 지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갖고 바라보시면서 가치를 측정하실 때 그 핵심 가치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인데, 인간이 인간이라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더 이상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지구에서 쓸어버립니다. 영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존재는 단지 육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좀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육체일 뿐이라는 것은 고깃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구 위의 인간 세상을 보실 때 갖고 계시는 핵심 가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여전히 임금일 수 있고, 우리는 재벌 총수일 수 있고, 위대한 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되고 부인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치 기준에서 보자면 그 모두가 인간이 아니라 다만 육체라는 것이지요. 인간들끼리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다, 생각하는 갈대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다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에 의지해서 말하자면 죄송하지만 그냥 생각하고 말할 줄 아는 만물의 영장인 고깃덩어리란 얘기예요. 만물 중에 으뜸가는 고깃덩어리 이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핵심 가치를 따른 하나님의 세상 경영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벨릭스 총독이 죄목을 확정함도 없이 사도 바울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부 감옥에 구금을 해둡니다. 이제 벨릭스가 총독 자리를 떠나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총독이 새롭게 바뀌는 때를 틈을 타가지고 2년이나 지난 지금도 또다시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새 총독에게 가이사랴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관한 재판을 열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호송하는 동안 죽이려고 계획을 세워둔 것이지요. 그러나 총독 베스도가 이를 거절하게 되고 결국 가이사랴에서 세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세 번이 아니라 10번이 열린다고 해도 없는 사실로 고소를 하니까 재판이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국 무산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을 하고 요청합니다.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광대한 제국 내 어디서든지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기 싫을 경우에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할 수가 있고 그 누구도 이 선언과 요구를 함부로 묵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 번씩이나 열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에 대한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시간상으로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고소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대면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른 유대인과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체 누가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이유로든지 바울과 사적으로 만나고 이런저런 대화라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로마 사회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최소한이 천부장이에요. 100부장도 50부장도 아니고 천부장. 요즘 말로 치면은 요즘 군대 지휘로 말하자면 대대장이나 연대장급입니다. 천부장이면. 근데 그 천부장이 최하위예요. 만나는 사람들. 전임 총독 벨릭스와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지요. 이제는 새 총독과 면식을 트게 되지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과 그 왕의 왕비인 버니게를 만나지요. 물론 그러는 사이에 실제로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만남이 계속 있었겠지만 누가가 지금 이런 일련의 지체 높은 이방인들과의 만남에만 관심을 두고 바울의 신변상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바울의 입에서 대로마 제국의 지존인 황제와의 만남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끔까지 되었습니다. 이 지체 높은 이방인들과의 만남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의 갈 길을 섭리하시는데 당시 세계 제1의 슈퍼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까지 보내시려는 것이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을 위해서 도로를 놓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야 할 로마까지의 길을 부산 가는 경부선으로 비유하자면 천부장은 수원쯤이고 전임 총독 벨릭스는 대전쯤, 그리고 새 총독 베스도는 대구쯤 될까요? 그리고 황제는 부산인 셈이 됩니다. 이 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이름으로 로마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본론적으로 황제에게 특별히 볼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곳에서 전할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다시 말해 황제의 이름을 빌려서 황제라는 이름의 길을 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복음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라는 겁니다. 이 점을 지금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위치가 뭐 별다른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복음을 위한 길이 되어주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누가 서 있을까요? 황제나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천부장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역사 경영의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생각하냐? 로마 제국의 중심축은 황제 가이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동시에 중심축으로 해서 그 밑에 원로원과 총독들이 있고 분봉왕들이 제국 사방에 포진되어 있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로마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광대한 로마 제국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거지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역사를 돌리시는 핵심 축은 언제나 복음을 마음에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현재 이 세상에 십자가 복음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있더라도 그 복음을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또 한 번의 대홍수 심판으로 사람부터 육축과 새와 기는 모든 것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 일은 힘드신 결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인간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복음 사건으로 일으키셨는데 그 사건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는 사람을 멸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특별히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복음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존재들이 아직도 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앞으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죄악이 관영한 지구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멸절시키는 게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존립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미국 때문도 아니고 중국 때문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은 모르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갓 태어난 아기들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죄악이 관영한 지구를 아직도 존립하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미래적인 가능성 안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존립 가치가 성립하는 거예요. 미래적인 가능성은 뭡니까? 언젠가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중심축이 뭘까요, 여러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일까요? 중국 주석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돌아가기 위한 중심축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대통령입니까?
민주국가인 만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이 중심축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국가 총생산의 어마어마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몇몇 재벌 그룹들입니까? 그 재벌 그룹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그런 중심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착각은 자유입니다. 말도 아니라 여기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마음에 품으시고 십자가 예수님에게만 의미를 두고 일평생 고추 농사 짓는 할머니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북을 억제시키고 계시고 삼성그룹과 LG그룹과 현대그룹을 이 정도라도 굴러가도록 허락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진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천부장과 총독들 그리고 황제까지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하여 길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한 구간씩을 맡아주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쉬지 않고 또한 그 고백대로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고 있는 한 그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 현장에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의 중심축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마음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가 잊혀지지 않고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되기 어렵습니다. 재벌 총수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대통령을 아우르고 재벌 총수들을 아울러서 그들을 다 포함한 역사의 중심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을 어디를 가든지 잊지 않고 고백하고 죽은 자답게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의 현장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돌려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믿지 않는 대통령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재벌 총수님들도 예수님 믿지 않는 박사님들도 모두가 다 내 안에 들어오셔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에 있어서 변두리에 머물게 되고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축을 삼으시고 역사를 운영해 가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단 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사장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그러면 말단 사원이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그 회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움직여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힘으로 대통령이 되며 재벌 총수가 되며 학박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십자가 하나만큼은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제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마음대로 제가 가는 곳마다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